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곧 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최초의 갓난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서 눈물을 주시죠. 그래서 울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또는 억울할 때나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또 답답할 때, 가정의 문제, 또 저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생각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점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근간에 많은 분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그런 눈물의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오늘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큰 죄를 범하고 1년 넘게 그걸 숨겨오다가 그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면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런 죄에 빠지면은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굽어보십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이 이 자신의 그 죄를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성왕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건 간에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뭘까?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39세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그에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그가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받았노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에서 건져서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하나님 볼 향한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병도 치료일 뿐만 아니라 그 수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수르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갔을 때 거리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눈물을 강물처럼 흐르듯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바벨론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 이스라엘에서 온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불탄다는 소문을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전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특명을 내려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라고 그렇게 군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기도가 어떤 말보다도 큰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서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하여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이 목회를 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결심으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이 능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우리에게 좌절과 그리고 또 죽을 병과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심한 통곡과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대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질병과 그리고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모든 위기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느헤미야도, 사도 바울도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상주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아직 30대 초반이고 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제가 버스를 타면 저 충주로 해가지고 수안보로 해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점촌으로 해가지고 상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고 충주에서 다 내리고 수안보를 가는데 운전사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이래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맨 뒤에서 혼자 막 훌쩍훌쩍하고 울면서 문경세제를 넘으니까 그 운전사가 수안보 그 휴게소를 가다가 딱 쉬더만 바카스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개떡 비슷한 떡을 사가지고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러시면서 야 앞으로 오시라고 말이죠. 저한테 앞으로 오시. 그러면서 바카스를 까주면서 뭔 일이 그렇게 어렵냐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거 드시고 힘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바카스하고 거기에 그 개떡 비슷한 걸 주시면서 그 아저씨가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 문경세제를 울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면 그 교회 일들이 싹 풀리고 말이죠. 또 서울 올라올 때 수도에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렇게 아유 하나님 어떡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본 건 저희 아버지랑 싸우거나 또 가정이 어렵고 이럴 때마다 꼭 저 변소의 치간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저희 어머니가 한참 있다가 나오실 때 보면 그 앞치마로 말이죠 막 눈물을 닦고 나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울고 나오시면은 얼굴이 아까 굳어졌던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또 밥 먹자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챙겨주시고, 예, 그 남편에 대한 그 원망 불평들이 사라지고 말이죠. 이 눈물이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독소와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뭐 자녀들 문제, 나쁜 습관, 어떤 분들은 담배, 또 마약, 뭐 여러 가지 악습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밤낮으로 있느냐.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심한 통곡을 드렸던 예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히 땀을 흘려가면서 그 땀방울이 나중에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산채로 당하시면서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십자가의 그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 또 우리 하나 악습들 고치지 못하고 또 우리 환경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히스기야 왕처럼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산적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이 점점 더 이렇게 지금 사나워져 가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기쁨이 없고 가정을 뒤돌아봐도 거기에 문제들이 있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어거스틴 성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암브로스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눈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말보다도 이 눈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은 시편 51편을 천장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잠을 이루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을 때 그 둘째 부인 분이 나는 여러 자식을 놓고 그렇게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를 빈정거리고 비웃고 말이죠. 그러니 한나가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텅 비었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안 먹고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도 혼자 넋놓고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한풀이라듯이 울든지 말이죠.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디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러냐고. 그때 한나가 그럽니다. 내가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이제 재산도 다 잃고 10자녀도 죽고 또 부인도 떠나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일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 욥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면서 욥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저 시골에 보면 빨치산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무시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멸시하고 늘 그렇게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흘린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성지 기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고라가 잘못했지만 그 자손들에게는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여러 가지 많은 지병들을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 눈물을 연구했던 분이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 카타콜라민이라고 하는 이 독성이,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면서 독소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위가 점액에서 이게 위궤양이 생기고 또 위염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막 뒷골이 땡기고 심근경색과 동맥경화, 이런 원인들이 바로 곧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을 결과적으로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그렇게 이 눈물을 흘릴 때 이 독소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것을 배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눈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눈물,
또 다윗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눈물, 또 이웃을 향해서 누가 아플 때 연민의 눈물, 나라와 민족을 봤을 때, 노숙자들을 봤을 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점점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왜 울라 하시면서 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잔소리하는 부인, 어떤 분은 수련으로 오셔가지고 부인 사모님 때문에,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떤 또 사모님은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악습에 젖어가지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듣고 말이죠. 그래서 싸우고 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제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얼굴에 자국이 나도록,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울다 지쳐서 지금 이제 못하겠다고 지금 사택에 와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울지 않고 피자를 시키고 또 핸드폰을 떨어서 보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휙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몸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우리의 눈살이 더 매서워지고, 또 우리가 눈물이 말라갈수록 인정이 더욱더 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자주 흘리시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우리 백권사님은 얼마나 꾸역꾸역 자라는데 요즘에는 우는 모습을 제가 못 보고, 저 우리 뒤에 김윤미 집사님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그러면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질 것처럼, 비둘기가 그렇게 구구구 하면서 늘 눈가에 눈물이 있다고, 그래서 순결한 비둘기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회개의 눈물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눈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 하면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이 나라와 민족,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질병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울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써서 안 울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움들을 자꾸만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광야에서 수도사들은 만나면은 서로 인사가 더 웁시다, 그러고 돌아서서 또 가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로 민구스럽지만 옆 사람을 보고 더 웁시다, 이렇게 한번 했거든요. 울면 해결이 됩니다. 울면 해결이 돼요. 내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과부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아침마다 울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더라, 이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조성재 목사님은 시골 가셨다가 일하다가 그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지고 며칠을 고생하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사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가지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눈에 그렇게 쇳가루를 넣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라도 울게 하시겠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쁨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난 뒤에 기쁨이 옵니다. 울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늘의 그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내 문제를 내가 힘으로 돈으로 사람의 의지에 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뭔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느헤미야에게, 오죽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셔서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기도와 같이 지금 나의 문제들, 또 가족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교회와 나라의 문제들, 하나님의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귀한 선물, 이 순수한 눈물, 연민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말라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